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의미에서의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보통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11 제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러면서 그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도 안 하시고 여기 나를 위해 앉아있어.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주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깨어있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요? 그까짓 거 내가 지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십자가 지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전 생명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전 생명을 거기다 박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혀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니까 21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이걸 다루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들지 않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순종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인간의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일은 이처럼 주님이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지를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시지만 그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주님은 주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위에 내려놓으심으로 이미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2023년도 사순절 제5주를 맞이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요동치며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기. 예수 믿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뭐라고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이 두 가지,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으면 괜히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이유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믿고 얻고 알고 사랑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가깝게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늘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정말 멀리해야 돼, 나는 평생 이것을 멀리해야 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로 구별하지 않고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일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일도 없고 이 말씀을 들었다 해도 관심을 가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쓸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5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안 미워할 거고 예수님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분명히 형제를 미워해. 그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와 서로 사랑하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진짜면 서로 사랑하게 나와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가 안 나오면 정말 예수 믿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다 사실이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속에 있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기는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정말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가 없으되 할례 무할례 이런 것 갖고 신경 쓰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서 일을 해야 된다. 예수 믿기가 속에 있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기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은 받은 적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한 장 넘겨보면 4장에 다 같은 내용인데 10절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요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왜 변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이게 하나라고 그랬죠. 예수 믿기가 속에 있는 것이고 겉에 있는 것이 사랑하기라면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냐면, 예수 믿기라는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면 겉으로는 형제 사랑하기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결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지. 내가 당신이 원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그 여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코웃음 칩니다.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아요.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큰 얘기를 하면은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으로 독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그 예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조금 아까까지는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했는데 17절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뭐야? 재물을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돈이에요. 돈. 갑자기 돈 얘기로 주제가 바뀌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쓴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제 미워하지 않고요. 저는 살인자도 아니고요. 저는 제 속에 영생이 거하고요. 저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누구에게 좀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뭘 좀 사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좀 물어보고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형편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건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왜 기도할 때 이상한 생각이 나고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내가 100불을 보내면 내가 죽나? 나 굶어 죽나? 그렇잖아. 100불 보낼 수 있잖아. 그럴 때 그 마음을 하고 싹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나 100불만 줘 누구 좀 도와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100불을 구워서 또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본전도 찾고 사업하려면 본전이 있어야 되잖아. 본전도 찾고 또 내 기본 생활비도 또 최소한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규모의 경제로 잘 모든 걸 계획해 줘야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느 누구에게 정말 작은 액수라도 매 어떤 정해진 기간마다 한 달에 한 번은 흔하게 몇 년씩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사람은 정말 큰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내가 여러분에게 큰 모범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유럽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만날 때 에베소까지는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니까 많지 않겠죠. 많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불과 10여 명 안쪽이지 않겠어요. 장로들을 그곳에 불러서 아주 밤새도록 긴 강화를 하는 것의 요약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요 일하고 돈 얘기가 나와요. 34절, 35절. 자,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쁜 것 같아도 그 바쁜 시간을 내서 또 자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다가 자기가 일을 해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로. 그래서 그 충당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와 자기 팀 먹고 쓰고 자고 다 하고 또 남은 돈으로 또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도 기억해 줘.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꼭 기억해. 내가 그 바쁜 중에도 이렇게 좀 남겨서 또 도왔잖아. 그럴 때 특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만 딱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는 지금 60살이 넘을 동안 받은 건 엄청 많이 받았는데 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머지 삶을 살 동안에 정말 열심히 줘도 받은 건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주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네.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되다. 그러려면 자기 삶을 규모의 경제로 바꿔야 됩니다. 시간, 에너지, 돈, 재능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죠. 때를 따라서는.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재정의 도움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오면 18절에서 자녀들아,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공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물론 말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입니다. 말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말로 따스한 그 동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주고 그 말 한마디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진정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행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 라는 이 고백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것이 결국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현희 집사님 기도할 때 비슷한 얘기 했죠. 비슷한 얘기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결론 부분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그 주보에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도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야고보 말씀을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안녕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느낌에 내가 평안하지도 않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잘 집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물론 야고보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지만 야고보의 이 말씀과 또 사도 요한의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우리의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남자들, 여자분들이야 뭐 늘 하는 거지만 남자들이 그런 거 하기 참 좋은 게 빨래하는 거죠. 빨래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하는 거잖아요. 빨래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 청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기가 하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설거지도 뭐 기계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사실 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은 이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뭔가 깨끗해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참 이게 카타르시스도 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이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좋지만 정말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는 말 정말 좋고, 내가 뭐 러시아에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 사랑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가족의 필요부터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성도와 또 이웃과 또 직장에서 커스터머에게,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따스하게 대하고 좀 더 진실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을 만나면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면 주님 생각이 나이라는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손해봄으로 우리의 이웃과 원수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된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사순절 5주간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르고 그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